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성경 암송 구절의 한 파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생에 이 말씀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종교에도 신앙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17장, 18장, 19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베드로와 나이가 제일 어린 요한이 누가 더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갈 것인가,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항상 신경전을 썼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그 정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전을 썼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들고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다 순교의 자리로 돌아가고 요한만 남았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강조하게 되자 많은 교회가 흔들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의 그 이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시대에 요한도 마침내 잡혀서, 요한은 끓는 가마, 기름 가마 속에 요한을 던져 넣었어요. 그 기름의 온도가 약 1000도에 가까워요. 그 뜨거운 그 기름 속에 요한을 들어서 그 기름 가마솥에 던졌는데 요한이 삼켜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가마솥에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잡아다가 밤모섬에, 여러분 두부 한모, 밤모, 두모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밤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1년 6개월 동안 그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 버려진 그 땅에서 낮에는 중노동에 시들렸고 밤에는 짐승처럼 우글거리는 그 살인자와 정치범들의 그 수용소 속에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계시에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는 에스보드 사빌라,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은
바로 바빌론 멸망이라는 가장 중심, 핵심의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보조 역할로 17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타났어요. 이 음녀, 프라스티투트, 음녀, 창녀입니다. 이 창녀가 나타났는데 이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 다시 말해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의 모든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바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이 여인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음녀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를 빨아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그 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음녀가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에 주동자로서 그 일을 하게 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엄청나게 많이 죽였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창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보니, 내가 또 들으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고 듣는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는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 요한에게 보고 듣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던 이 요한이 이번에는 그 천사가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들판으로, 광야로 데리고 나갔더니 조금 전에 물 위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이 짐승의 등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짐승은 한 마리인데 머리가 7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뿔이 10개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7개 달려 있는 그 짐승과 그리고 뿔이 10개 달려 있는 그 짐승을 본 적이 있나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짐승의 등을 이 여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짐승을 보니까 색깔을 보니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한 마리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마리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두 마리의 짐승을 요한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타고 있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나중에 나타날 자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나중에 나타난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영원히 통치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이 머리가 7개 달려있고 뿔이 10개 달려있는 이 짐승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이 붉은 빛을 낸 이 짐승은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막강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짐승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짐승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짐승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짐승이 자기를 타고 있는 이 음탕한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탕한 여자는 그 짐승에게 배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녀, 프라스티투트, 이 창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과거의 제도, 로마 제도 그 앞 시대에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니엘서 7장 이후로부터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빌론이 금이라고 했어요. 역사 이래에 최초로 등장한 제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바빌론 제국이었고, 이 바빌론이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많은 환난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와 단체와 개인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대명사로 불러지는 그런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자체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나라가 바빌론 제도입니까? 바로 사탄 왕국.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과 단체와 그러한 국가들을 다 대명사로서 바벨론 국가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두 가지의 바빌론이 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빌론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났던 그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는 그 바빌론 제국은 사탄이 인도하고 사탄의 제국을 바로 바빌론 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시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신대요. 여러분,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어제까지는 잘 나갔어요. 여러분, 나라 하나가 무너진다 하면 태평 천국의 난이라 한다든가 홍건적의 난이라 한다든가 황건적의 난이라 한다든가 여러분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해서 여러분 데모를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야 나라가 망하잖아요. 지금 이란과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헤즈볼라
이 시아파의 이 이란을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러시아와 중국도 겁을 내고 미국과 한판 붙으면 오픈 게임도 되질 않거든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탄의 왕국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국민들 3만여 명이 그냥 죽었잖아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으로 무자비하게 다 사살하는 겁니다. 소련이,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당 혁명 레닌주의에 의해서 스탈린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3천만 명을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그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빌론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데모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내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바빌론 제국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바빌론 제국이 흔들린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군사도 든든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든든해서 그 당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그 당시 2500년 전에 바빌론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바빌론 제국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겠어요. 데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나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바빌론의 성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빌론을 멸망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렇게 이름이 꼽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다 말라서 결국은 그 밑으로 땅굴을 파서 그 강물이 마름으로 인하여 이 바빌론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망했나요?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하루 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IMF가 오고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바빌론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바빌론 성이 무너지자 힘 있는 장수가 나타나서 그 바빌론의 머릿돌에 바빌론의 역사를 기록해서 그 큰 돌에다가 바빌론 역사의 책을 거기에 묶어서 그 큰 바위와 같은 그 돌을 들어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그냥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돌을.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역사 이래에 바빌론 이 나라는 절대로 역사 위에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역사책을 기록하고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주위가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너 큰 성 바빌론이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바빌론 성 안에 갇혀서 그들과 함께 호의호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하루속히 그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멸망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거하면서 그 성 사람들과 같이 죽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예 백성아,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롯과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이 그 성에서 빨리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손을 잡고 끌어준 것. 여러분, 천사가 그 롯의 가정에 손을 잡고 끌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제국인 이 바빌론 성이 2500여 년 전에 무너졌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바빌론이 무너지던 똑같은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19장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멸망시키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빌론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몇 년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수백 번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기록한 대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움직이는 이 사탄의 제국,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과거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 바빌론 제국과 똑같은 방법으로 멸망시키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가 기록한 대로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나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139편 13절 열어보니까 내 형질이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내 형체가 주의 눈에 숨겨주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각해 주시는 그 생각이 나에게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그 수를 세어보니 남천동 바닷가에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더소이다.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의 그 숫자를 세어보니 내 머리털보다 더 많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실 분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그 생각이 나에게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빌론 성이 무너지니까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왕들과 상인들과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들은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바빌론 제국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에서 빠져나오지를 않고 거기에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무엇하느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필리핀이 있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여러 나라 2만 4천 개의 나라, 2만 4천 개의 나라와 민족과 각 언어를 달리하는 족속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보면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적이시는 교회 나라 하나하고, 하나는 사탄이 인도하는 사탄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음녀 바빌론이 있는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적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지는 그 붉은 그 짐승, 머리가 7개 달려있고 뿔이 11개 달려있는 그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당하고 유황불로 떨어지고 있는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거기에 같이 심판을 당하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에서 이미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탄의 나라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어떤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나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을 하고 그들과 함께 멸망받게 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사탄의 나라에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이끌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